여러분, 전환점 또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지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지점에서 벽과 같은 것에 부딪히거나 또는 어떤 힘에 이끌려 기존과 다른 상황이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상황을 일컫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02년에 태어나 20대에 벌써 1000여 명의 직원을 둔 그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욕 월가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수많은 실업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클레멘트 스톤의 그 회사도 내리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던 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200명만 남게 됩니다. 그 인원만으로 이 어려움을 버틴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시대를 탓하며 회사 사장으로서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단 직원이 하던 일을 도맡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 해왔던 세일즈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에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그 이유는 이 대공황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교육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1000명이 일하며 냈던 그 실적보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하던 200명의 실적이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스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그 미미한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미미한 차이는 태도다. 그리고 그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이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그 태도는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클레멘트 스톤의 말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달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비옥한 이 요단강 서쪽의 땅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읍에 큰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 바로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그렇게 건축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을 통해서 그 다른 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건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 성을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라합.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넓은, 광활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이 막힌 데 없이 크고 넓게 펼쳐진 삶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라합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의 모든 집이 다 성벽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빈곤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살아야 했던 라합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에게 존대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집으로 찾아오면서부터 라합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성 안의 분위기를 살펴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철저히 숨긴다고 노력했지만 이내 여리고 왕에게 들키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내어 성 안으로 몰래 들어온 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상한 자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곧장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내 집으로 들어간 자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자들이 왔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없다고 라합은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이 라합의 말에 넘어간 여리고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하여 성 밖에 있는 요단의 나루탑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이 라합은 군사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보고 그 사이에 몸을 숨겼었던 정탐꾼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여리고 주민들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지팡이나 또 막대기였지 그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여리고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기력해진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시온과 바산의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어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여리고 주민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 주민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압도되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서 있는 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라합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여리고 주민들과 다르게 라합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과 행동들은 그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불안에서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자신이 맞이하게 된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또 그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을 약속하신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생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안보도 그렇고 여리고성이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줄 그런 성이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질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라합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모두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라합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적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라합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손에 넘어갈 이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라합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중심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삶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는 그 목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으러 오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의지해야 할 뿐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서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라합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듣고 정탐꾼들은 그 조건을 붙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돕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요소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실은 아무런 거짓이 없는 온전한 상태, 온전한 진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이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할 때도 인자와 진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요소 인자와 진실로 라합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라합이 속한 가족 공동체도 구원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요구는 한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 간곡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했던 라합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가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게 하는 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라합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결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백성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불안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